소망 없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두운 그늘
얻은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
은미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세세 3절로 찬송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박동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으로 영존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희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이민년 1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맞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날이면 날마다 코로나19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혹독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 국민들이 낙담과 시름 가운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아직도 우리 광주에도 곳곳에 확진자가 생겨나며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싸우며 일부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생겨나 저희 성도들 걱정과 근심으로 설을 맞이하게 되나 봅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 속히 전염병이 안정되어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어 축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서문재단을 70년의 역사 속에 영구년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리오며, 저희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란 표현을 삼고 온 성도들과 이 한 해를 합심에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의 참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언제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목사님에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항상 차오도 넘치는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말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성도들 마음속 깊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악기를 통하여 음료를 전하는 귀한 찬양이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저희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서 감사하는 음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성도들 마음속에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을 우리 주님 조목조목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저희 성도들 병만은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안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연로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간구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을로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2부 예배에 드렸는데 왜 또 다시 올라와 있을까? 저 보면서 왜 올라왔지? 주일학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양을 맡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2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3부 예배에 내려가서 또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하십시다. 이제 설날이 내일 모레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에도 축복을 우리는 함께 빌었고 또 이 시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혹시 질병으로 고질병으로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는 이러한 발걸음이 멈추어선 지가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오늘은 첫째가, 그 다음 날은 둘째가, 그 다음 날은 셋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설날이라고 하면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그동안 살았던 것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며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본향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러한 믿음의 시야가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바라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엇을 해야지 하는 이러한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고 목적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듭니까? 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성을 향해 나아갔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았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제시를 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을 주실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실 때에 정말 내가 태어난 그곳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익숙한 이러한 모든 친구들도 정든 이러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학업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자기 직장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고향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2절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러한 방황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기를 주저하는 이러한 마음,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저주저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합니다. 또다시 마음에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에 3절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할까?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이와 같이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런 염려 말아라.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되지, 혹시 사람들로 인해 내가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말아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약속의 땅, 유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의로운 것으로 이와 같이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요?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떠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지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이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러한 야곱,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는데, 장막을 치며 살았는데,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마음껏 내 자유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곳에 살면서 땅도 사지 아니하고 집도 사지 아니하고 뭐 다른 어떠한 사업도 막 거창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지도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몇몇 부족들과 동맹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땅은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애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 벗이 되면서 사는 일을 금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과 생활 양식은 주님을 따르는데 거침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시간을 사는 동안에, 시대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마다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여기의 성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마음속으로 바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을 마음속에 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그렇지만 15장에도 또 17장에도 보면 그가 길을 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밤에 이끌어내셔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돈 벌기 위해서 힘썼다, 사업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고, 심지어 많은 종들까지도 다 채워주고, 많은 가축까지도 다 채워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오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겠다. 모든 건 뭐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궁핍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며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다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없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하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와 더불어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율법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러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그 은혜가 뭐예요? 질병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질병이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병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안 고쳐줄 거다. 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는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병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번향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잠시 후면 없어질 이러한 것을,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면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자가 되라. 이 땅의 것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갑시다. 참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우리는 이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문제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제부터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버린다 그러고도 우리는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눈에 이익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송 246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성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회가 2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2월 6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교역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회 회복 부서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매주 1일 부서별 참석 요일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요일별 참석 부서에는 월요일은 남전도회 및 남성도, 화요일에는 여전도회 및 여성도, 수요일에는 청년부에서, 목요일에는 이청년회 및 집사, 금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및 권사, 토요일에는 찬양대 및 안수 집사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안내입니다. 성도의 거리두기와 분산을 위해 중직자분들은 되도록 일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악수 인사를 자제해 주시고 목례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2022-2023년도 교회생활 일람 배포 안내입니다. 1층 정문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정당 한 권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기간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천사고역 박정자 권사님께서 광주 시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하정아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